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내 안에 모든 것 찬양하네. 오직 주님만 높이리.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오후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 이루소서.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내 안에 모든 것 찬양하네. 우리 함께 주님의 영광을 보십시다. 오직 주님만 높이리. 나의 마음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에 삶의 모든 순간에 선하신 아버지의 뜻 주 믿음으로 나의 마음과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9월 23일) 어머니 기도에 함께한 모든 어머니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비록 코로나 때문에 명절도 예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한 그 며칠간의 연휴가 재충전의 시간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야곱의 시선이 굴절되고 또 왜곡되는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계속 해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뒤늦게 나타난 에서에게는 저주를 내리게 되죠. 에서가 자신에게도 축복할 수 있지 않냐며 울며 간청했지만 이삭은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건 자체가 성경에 되게 극적으로 한 편의 드라마처럼 단 몇 번 만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려져 있지만 이걸 실제 생활로 펼쳐 놓았을 때는 단순히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낙장불입처럼 내린 축복을 거둘 수 없었다 라기보다는 이삭이 장자권을 놓고 하는 이 두 아들의 실랑이를 꽤 오랫동안 지켜보고 또 주위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자기 안에 쌓이면서 심경의 변화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 장자권은 단순히 한 가정의 리더가 된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책임과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삭은 에서가 맏아들이고 그에게 그냥 마음이 더 가고 더 좋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복이 이 맏아들을 통해 전달되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원대한 부르심이 나를 거쳐서 에서에게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상황과 이야기들을 보고 또 듣다 보니 에서가 아니라 간혹 이 욕심이 지나쳐 쟁취욕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귀한 줄을 아는 이 쌍둥이 둘째 아들에게 둘째 아들이 그 적임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에서는 꼴랑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쉽게 넘겨줄 정도로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고 또 영적으로 하나된 믿음의 가정을 꾸리기에 무관심하여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삭은 이 되어가는 상황을 예사롭게 보지 않고 이것이 야곱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던 와중에 분에 찬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니 이삭은 이제 둘째 아들 야곱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명맥을 인정하며 그를 그의 외삼촌 집 밧단 아람으로 떠나보냅니다. 목적은 일단 야곱을 살리고 더 나아가 이방 여인이 아닌 같은 민족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꾸리기를 바랐기 때문이죠. 이 당시는 민족적 순혈을 중요시하던 그런 시기였으니까요. 야곱을 보내면서 이삭이 빌어주는 그 축복을 보면 이제 자신을 이을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다 라는 마음을 먹었다는 것을 우리가 더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과 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3절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 같고 4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이제 너에게 주시되 라고 축복을 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청년 야곱은 집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는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글쎄요.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치는 것이니 두렵기도 했을 거고 형이 살아있는 한 내가 다시 고향에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을 것이고
난생 처음 부모님 곁을 떠나 낯선 곳을 향해야 하니 막막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쓸쓸했겠죠. 내가 잘한 짓일까 하는 그런 후회도 들었을 것 같고요. 집을 나선 야곱은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게 됩니다. 성경은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이동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길은 모두 사막이었죠.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해가 집니다. 그리고 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야곱은 밤을 맞이하게 되죠. 그날 밤 과열되어서 극도로 흥분되어 달아오르던 그 장자권을 탈취하기 위한 그의 여러 계획들과 그 과정과 결과들이 잠시 이렇게 소강 상태가 됩니다. 사막의 밤은 차죠. 홀로 그 밤, 그 흥분되고 과열되었던 마음을 가라앉히며 이제 들지 않는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될까?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다시 고향에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속에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선잠이 드는데요. 잠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 내용은 우리 어머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위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어 그 아들 이삭을 부르실 때 하셨던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야곱에게 하시면서 야곱을 다시 부르시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통해 너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이 여기서 깜짝 놀라 잠을 깨게 됩니다. 이내 꿈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서늘했다고 할까요? 그 별빛으로 가득한 사막의 밤하늘과 찬 공기가 그를 감싸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확 다가왔을 거고요.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을 건네온다는 사실에 인격적인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복과 안정에만 집착하여 몰입하던 한 청년의 잠들어 있던 신앙의 인격이 깨어나는 위대한 순간이죠. 16절과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 바로 베델이라는 단어죠. 나중에 이 베델이 야곱의 인생 후반기에 큰 신앙의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 오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야곱이 드린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야곱의 기도는 성경에 한 번도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첫 번째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이 일어서는 첫 번째 사건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야곱은 정말 놀랐습니다. 자신의 왜곡된 시선으로는 하나님은 형한테만 관심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복을 빌어주는 아버지가 형만 좋아했으니까요. 형이 장자였고 그게 이스라엘 서의 법이었으니까요. 나는 이 세상에 혼자고 이 세상은 무한히 경쟁해야 하고 내 앞길은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반칙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하니까 그것이 야곱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가장 외로웠던 순간에 그가 가장 흔들렸던 순간에 가장 혼자였던 그 순간에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사막의 한밤중에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을 건네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경험이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어머님을 포함한 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경험입니다. 혼자 던져진 만년 이순이었던 자신을 바라보고 주목했던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 아,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이곳에 계셨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런데 내가 몰랐던 거구나. 자신의 삶을 쭉 돌이켜보면서 야곱이 소름이 막 이렇게 끼쳤을 것 같습니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마다 아무 말 없이 옆에 계셨던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이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또 어머니 하나님도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첫 번째 사건. 야곱이 가졌던 그 왜곡된 시선이 처음으로 교정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가 계획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때, 야곱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자녀들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야곱 같은 경험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냐? 그건 또 아닙니다. 부모님의 숨은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캐치했죠.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야곱을 축복해 주었고, 리브가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도록 그 형처럼 그를 외삼촌 집으로 보내는 것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서서히 예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끼어들 수는 없지만 우리가 최선의 징검다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신부인 너희를 신랑인 그리스도와 맺어지도록 내가 중매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세례 요한도 나는 나보다 더 크신 이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되새겨 보시면서 그 사막의 한밤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야곱의 처지와 형편을 나의 상황처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이삭처럼 또 리브가처럼 바울처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막의 한밤중에 쫓기던 야곱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주님, 오늘 나에게도 찾아오시옵소서. 오셔서 너는 나의 것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녀와 하나님 사이의 징검다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도 결정적인 만남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겸손과 절제를 갖추게 하옵소서. 이번에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도록 신앙의 기초가 바로 세워지게 하소서. 자녀들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들의 연약한 모습과 그릇된 습관, 반복되는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소서. 자녀들의 학업, 진로, 취업, 결혼 등 삶의 중요한 지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수험생 자녀들에게 지혜와 집중력을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믿음 안에 서로를 이해하고 세워주며 하나가 되게 하소서. 생활의 염려를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소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이번에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자신을 낮추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겸손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로 공동체성이 사라져가는 교회를 붙드시고 각 사람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며 세상과 소통하며 주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어머니들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또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소개하려 하는 우리 어머님들의 그 애타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와 용기 그리고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의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